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그런 해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책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의 1세대들은 죄와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다 죽었고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새 세대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이전 세대들이 지었던 그런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신명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계속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전 세대들의 실수와 잘못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죄와 불순종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새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서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현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과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과거가 있듯이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세대들에게 이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선조들의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 세대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반복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광야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과거 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 자리에 여러분,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원망과 불평이 뿌리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내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임했고,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에게 임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27절에 나온 부정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어요. 27절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찬송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그 미워하신다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단어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전멸시키시려고를 구원하시려고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망을 찬송으로, 미워하신다를 사랑하신다로, 전멸시키시려고를 구원하시려고로 바꾸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세대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은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이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 외롭고 힘들 때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앞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은 어느 하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며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모세는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붙잡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장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실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안전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의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싸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나의 인생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넓은 품에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을 위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수험생들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귀하고 소중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르고 그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그들의 삶과 인생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간증들이 모든 수험생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를 통하여 저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인재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봐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나의 인생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넓은 품에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하고 소중한 수험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고백과 간증들이 저들의 인생의 자리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